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지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 사업 중이십니다. 그 방법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업이란 말이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구원 사업 중이신데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셨어요. 사람. 오직 사람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좋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특별히 12제자를 남기셨어요.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오직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든 어딜 가시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구경꾼도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너무나 흥미로운데 여러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팬과 제자의 차이점은 팬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섬김을 따라하는 거예요. 팬은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헌신자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멋있구나, 잘하시는구나 라고 바라만 보지만 제자는 그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팬은 기적을 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팬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래요. 뭔가 보여주시길 바래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 그 존재 자체를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제자가 되길 소망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13번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넘어 제자가 되길 소망해요. 제가 이렇게 제자 이렇게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제자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창,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이 TV를 틀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지원자가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뭔가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지원을 하고 그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방송국을 찾아가고 심사위원을 찾아갑니다. 이제 곧 대학 입시가 시작되는데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찾아가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시험을 봅니다. 직장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직장, 가고 싶은 직장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은 찾아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공문이 올라가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찾으실 때도 어떤 공문을 올려서 찾아야 돼요.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의 제자를 뽑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 방법으로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에게 와라, 제자를 뽑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가 숨어 있는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굳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셨던 것은 단 하나예요.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장소를 보면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강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뭔가 가르치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떻게 보면 좀 합당하지 못한 장소였어요. 호숫가였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해서 회당이나 성전이나 더 넓은, 더 좋은, 강의하기 좋은, 말씀 전하기 좋은, 가르치기 좋은 곳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그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굳이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한 영혼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하셨을까요? 요즘 시대는 이게 마이크가 있고 이렇게 장소가 있고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순간에는 어떻게 전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육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구의 배에 오르셨나요? 시몬이란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지에 서서 혹은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더 편하실까요? 아니면 출렁이는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편하셨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배를 한번 타봤는데요, 순간 멀미 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지만 예수님도 그 멀미를 참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또 엉뚱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꼭 듣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어떤 걸 했냐면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퇴근하겠다는 거예요. 퇴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퇴근을 못하는 거죠. 내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와 대화하고 싶고 시몬 베드로가 꼭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4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많이 몰려있던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출렁이는 그 배에서 멀미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시몬 베드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요한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빠져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찾아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찾아가시는 사건이나 그 배경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하이패스로 빠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십니다. 왜요?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십니다. 또 찾아봤는데요,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어요.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혹여나 전염될 수도 있고
병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특히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왜요? 38년 된 병자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을 볼 수 있어요. 나에게로 오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제가 어제 성도님들과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7가지의 기적을 나열해 놨는데요. 그 중에 6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소경을 고치시는 기적이 6번째 기적이에요. 그 6번째 기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소경을 고치세요. 그걸 고치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눈이 떠 있는 그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고치셨냐고, 누가 너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셨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소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저를 고쳤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의 부모를 추궁합니다. 그의 부모에게 물어봐요. 너의 자녀가 눈이 띄어졌는데 누구한테 갔더니 이렇게 눈이 띄어졌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잘 몰라요. 제 자녀가 컸으니까 제 자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예수라는 단어를 쓰거나 예수를 옹호하면 출교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가 해줬어요 라고 부모가 얘기하면 출교라는 뜻이 추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본인이 추방당할까 봐 그 자녀에게 그것을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 출교당하기 위해서 두려워서 그 자녀를 버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또 추궁합니다. 그 소경한테 가서 누가 너를 고쳐주었냐? 근데 이 소경도 예수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와는 다르게 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됐어요?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고 나서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나라도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외톨이가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거리로 내쫓았다. 35절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셨다라고 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나라에게 버림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외톨이 됐던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 만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외로울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떠나고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옆에 계셔도 됐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서 가만히 있어도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한 영혼을 위해서요. 한 영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저는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정말 제 마음을 울렸던 설교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자격이 있을까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통을 해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요,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요? 아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모습 보여서
내가 선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줬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친구로 불러주시고 그 원수를 자녀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원수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셨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사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희 교회는 십자가 없지만 어디 누군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가 없거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고 나에게 충성을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구경꾼처럼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뭔가 상황 그게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변한 게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고 메시아구나,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우리 성령님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이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그의 시선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 경험을 하니까 놀랍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바라봅니다. 그 그물을 바라봐요. 그 그물을 바라봤을 때 저 같았으면 이제 부자가 되겠다. 이 고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저는 그 고기에 집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기를 보고 그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을 잘 보면 베드로가 그 시선을, 그 눈을 고기가 아닌, 기적이 아닌 예수님께 그 시선을 돌렸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8절을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시몬 베드로가 처음엔 그 물고기를 봤어요. 너무나 놀라운 그 물고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돌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시력이 좋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육체의 눈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그 시선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라보자, 바라봐라라고 해요. 근데 이 바라보자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look 혹은 se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ix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fix의 뜻이 뭐예요? 고치다 혹은 고정하다는 뜻이에요. 이 바라보자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시선,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을 고쳐서 그것을 예수님의 시선을 바꾸고 그 예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바라봤던 그 시선을 고쳐서 예수님께 바라보고 그것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잘 보시는 하나님이 그 갈 길을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변한 것은 직업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었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인도하겠다.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 가운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어부라는 직업은 똑같았는데 그 목적이 달랐어요. 근데 고기를 잡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해봤는데요, 고기를 잡는 어부는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입니다. 어부들은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여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요, 점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부가, 베드로가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처럼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역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수요예배 때도 전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듣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특히 제가 하는 것보다, 사역자들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사역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요. 그러나 평신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될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찾아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봐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왜 저렇게 살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지? 분명히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보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들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변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성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바람을 분다라고 얘기할 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 종이가 흔들릴 때 바람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고백을 날마다 그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녹슬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녹슬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제가 좀 빠져있다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요, 20장 31절 마지막 구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가지고 너희가 그 기적을 바라,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주제는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목적,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답게 살기 소망합니다. 구경꾼처럼 그다음 말만 하는 사람처럼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 주님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는 때로는 오해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내가 택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온 거요? 내가 집에서 TV 보는 걸 선택하지 않고 이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래? 나와 같이 예배 자리에 같이 앉을래? 라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한 거예요. 우린 대답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데 내가 그 복음을 믿었어, 내가 그 복음을 붙들었어, 내가 만약 그걸 무시했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믿었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주여라고 바뀌었던 것처럼 그 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 그 살아있던 생명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을 주셨던 그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열광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